사도행전 26장 25절로 29절 말씀 제가 봉독해 드립니다. 바울이 이르되 베스도 각하여 내가 미친 것이 아니요 참되고 온전한 말을 하나이다. 왕께서는 이 일을 아시기로 내가 왕께 담대히 말하노니 이 일이 하나라도 아시지 못함이 없는 줄 믿나이다. 이 일은 한쪽 구석에서 행한 것이 아니니이다. 아그리빠 왕이여 선지자를 믿으시나이까? 믿으신 줄 아나이다. 아그리빠가 바울에게 이르되 네가 적은 말로 나를 권하여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려 하는도다. 바울이 이르되 말이 적으나 많으나 당신뿐만 아니라 오늘 내 말을 듣는 모든 사람도 이렇게 결박된 것 외에는 나와 같이 되기를 하나님께 원하나이다 아니라. 아멘. 오늘 말씀을 중심해서 나와 같이 되기를 원하나이다 말씀을 가지고 함께 은혜 나누기를 원합니다. 예수 믿지 않는 사람을 교회로 불러들어서 하나님의 보좌 앞에 나아간다는 것은 정말 어렵고 힘듭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지성소, 하나님 보좌 앞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의지하지 아니하고는 누구도 나아갈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의 보좌 앞에 우리가 예배함으로 주의 보좌 앞에 나아갈 수 있다는 것은 이것은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너무 크고 존귀한 은혜입니다. 구약은 성전에는 오직 유대인만이 들어갔습니다. 성전 안에는. 그리고 이방인들은 성전 뜰 밖에 갈 수밖에 없습니다. 이방인들은 성전 뜰에서 성전 안에서 들려오는 제사 소리, 그리고 성전 안에서 피워지는 그 제물의 냄새만 맡을 뿐이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저와 여러분이 어떻게 하나님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갈 수 있습니까?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다시 살아나신 그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은 줄 믿을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므로 오늘도 하나님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가시되 마당만 받고 돌아가는 지치들이 없기를 소망합니다. 존귀한 믿음의 성도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을 통해서 희장을 지나서 성소와 지성소를 하나로 통일시켰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갈 수 있게 했습니다. 그런데도 이것을 전하고 가르쳐줘도 믿는 사람이 참 찾기가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다 했는데 그건 2000년 전에 되어진 사건입니다.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오랜 시간 전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것을 믿기란 참 어렵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어느 죽은 자가 살아나는 그러한 역사가 있습니까? 그렇지도 않습니다. 또 기적의 역사, 이적의 역사가 일어났으면 좋겠는데 사도행전 13장 3절에서 이야기한 것처럼 말씀이 전파되는 그 말씀을 덧입고 힘을 얻고 더 그 말씀이 강력하게 전파되게 하기 위해서는 그런 기적의 역사가 일어나는데 그런 기적도 나타나지 않고 있다는 것이 문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를 전도하는 것도 예수를 믿자고 전도하는 것도 쉽지 않고 예수를 믿고 돌아오는 것도 쉽지 않다는 겁니다. 더더욱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전도합시다 하면 갖는 게 뭡니까? 하나의 기대가 있습니다. 내가 나가서 전도하면 전도지를 주고 전도하면 그 전도지를 받은 사람이 뭔가 반응을 보이고 돌이키게 되고 사도행전에서 나타났던 것처럼 우리가 어찌할꼬 하고 돌아서면 참 기적의 역사가 일어날 것 같고 좋을 것 같은데 힘도 얻어지는데 웬일입니까? 전도에도 무반응입니다. 무시하기도 합니다. 더 나아가서 무시하고 무반응일 뿐만 아니라 우리가 전해준 전도지조차도 땅에다 버릴 때가 참 많습니다. 그래서 전도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런 기대는 설교하는 설교자인 저에게도 있습니다. 제가 이번 주에 설교하고 나면 우리 성도들이 그 설교 말씀을 듣고 뭔가 바꿔질 것 같고 뭔가 달라질 것 같고 새로워지는 모습이 있으면 설교자로서 힘이 있어요. 그리고 그래 내가 설교했더니 성도들의 삶이 이렇게 바뀌어졌구나, 이렇게 달라졌구나, 신앙생활이 이렇게 새로워졌고 주님을 더 간절히 찾구나. 그럴 때 나도 할 수 있다, 나도 설교 잘하는구나, 그런 마음이 생겨요. 근데 어떻습니까? 말씀인 설교,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 주었는데도 성도들의 반응은 무반응입니다. 들어서 은혜를 받았는지 못 받았는지 생각지도 못합니다. 옛생활 그대로 살아갑니다. 이럴 때 목회자인 제 마음에 어떤 마음이 든 줄 아십니까? 내가 진짜 설교자가 맞나? 내가 진짜 설교를 제대로 하고 있나? 그런 마음이 듭니다. 우리가 전도할 때도 그런 마음이 든다라는 겁니다. 그러나 분명히 기억하십시다. 말씀을 들을 때 믿음이 생긴 줄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나가서 전도할 때 그들이 받지 아니할 것 같아도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기 때문에 말씀의 역사가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그들 마음속 깊숙한 곳에서 흘려보낸 것 같아도 그 마음속 깊숙한 곳에서부터 심령의 변화가 일어난다는 겁니다. 존귀한 복음을 전하기를 갈망하는 성실교회 성도들이요. 그래서 우리는 성령의 역사를 기대한다면 우리는 나가서 전해야 합니다. 전도해야 합니다. 그 대상자에게서, 전도 대상자에게서 일어날 역사는 우리는 성령님께 맡기면 돼요. 성령님께서 할 것을 기대하며 오늘 내가 해야 할 것은 뭡니까? 설교자가 그 모든 말씀을 전할 때 그 역사를 하나님께 맡기고 내가 오늘 하나님의 말씀, 본문의 말씀, 그 말씀만을 그 말씀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대로 정확하게 성령님을 의지해서 전한 것처럼 우리는 말씀을 전하되 전도하되 역사는 성령께 맡기고 내가 해야 할 것은 뭡니까? 전도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사도 바울이 가이사랴에서 베스도 총독과 아그리빠 왕 그리고 로마와 유대 귀족들에게 말씀을 전한 내용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바울을 복음을 전할 때 세계 곳곳에다서 복음을 전할 뿐만 아니라 예루살렘에 돌아가고자 하는 한 간절한 기대를 주었어요. 그리고 예루살렘에 돌아갈 때 바울에게 우리가 사도행전을 집중 있게 들었으니까 읽었으니까 아시죠? 예루살렘에 돌아가면 그를 기다리고 있는 게 뭡니까? 결박입니다.
박해입니다. 생명의 위협입니다. 그런데도 바울은 주저하지 않고 예루살렘에 돌아갔습니다. 그것은 곧 로마에 가서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기회가 됐고, 로마에서 복음을 전함으로, 바울이 전함으로 말미암아 로마 왕족부터 예수 믿는 사람들이, 로마 안에서도 예수 믿고 돌아온 사람들이 많았다는 겁니다. 바울은 복음을 전하되 그가 잘 아는 것을 중점으로 해서 전하기 시작했습니다. 마치 다윗이 골리앗을 넘어뜨릴 때 사울이 그에게 갑옷을 입혀주고 창을 주었지만은 그것 입고 몇 걸음 걸어보다가 익숙하지 못해서 벗어놓고 그가 잘할 수 있는 것, 물매를 가지고 나가서 골리앗과 싸웠던 것처럼 바울은 그가 만난 예수, 그가 경험한 예수, 그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을 전한 겁니다. 그래서 베드로 사도는 우리에게 이야기해요. 전도하러 나가는 우리들을 향해서 뭐라고 해야 합니까? 말씀을 전할 때 소망의 이유에 대해서, 소망에 관해서 묻는 자들에게 대답할 것을 준비하라는 겁니다. 온유함으로. 바꿔서 이야기하면 전도자는 말씀을 전하되 전할 수 있도록 준비할 것을 이야기합니다. 바울은 다른 것을 가지고 유명하게 전하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가장 먼저 그가 만난 예수를 전한 겁니다. 바울은 그가 만난 예수를 전하면서 들으는 게 뭡니까? 예수 만나기 전 자신의 모습을 고백합니다. 자, 오늘 우리 4절 5절 볼까요? 오늘 제가 설교를 하면서 이 26장 전체 성경 구절을 거의 살펴볼 거예요. 4절 5절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내가 처음부터 내 민족과 더불어 예루살렘에서 젊었을 때 생활한 상황을 유대인이 다 아는 바라. 일찍부터 나를 알았으니 그들이 증언하려 하면 내가 우리 종교의 가장 엄한 팔을 따라 바리새인의 생활을 했다고 할 것입니다. 바울은 예수를 만나기 전에 자신이 어떻게 살았는지를 고백합니다. 그리고 그것은 우리 민족이, 내 민족이 내가 젊었을 때 했던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그들이 증언할 수 있습니다라는 겁니다. 바울은 옛적에 성공을 위해서 달렸던 사람입니다. 당시 성공이 무엇입니까? 당시 성공은 바리새인 되는 거예요. 바리새인이라는 건 뭡니까? 어려서부터 모세오경을 정말 달달달 할 정도였어요. 우리 하루에 한 구절 외우십시다 하니까 그것도 참 힘드시죠. 힘드신 줄 알아요. 그래도 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그 힘이 될 거예요. 그런데 바울은 어려서부터 모세오경,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까지를 머릿속에 그래서 달달달 일 정도였어요. 최고의 엘리트의 문화 가운데 거했습니다. 또 예수 만나기 전에 그의 삶을 이렇게 고백합니다. 9절로 12절입니다. 9절부터 같이 읽습니다. 나도 나사렛 예수의 이름을 대적하여 많은 일을 행하여 될 줄로 스스로 생각하고 예루살렘에서 이런 일을 행하여 대제사장들에게서 고난을 받아 가지고 많은 성도들을 옥에 가두며 또 죽일 때 내가 찬성 투표를 하였고 또 해당에서 여러 번 형벌하여 강제로 모독하는 말을 하게 하고 그들에 대하여 심히 격분하여 예국 성까지 가서 박해하였고 그 일로 대제사장들의 권한과 이임을 받고 다메섹으로 갔나이다. 예수를 만나기 전에 바울은 어떤 사람이라고 자기는 고백합니까? 예수의 대적자였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예수의 대적자였고 이것이 진짜 하나님을 위한 일인 줄 알고 힘써 나가서 복음을 전하는 그들의 대적자로서
예수 믿는 사람들을 옥에 가두기도 했고 죽이는 일에 찬송도 했다라는 겁니다. 여기 죽이는 일에 누구입니까? 그가 했던 것 중에 하나가 스데반 집사를 돌로 쳤던 죽이는 그 일을 찬송했죠. 그래서 사람들이 스데반의 죽은 후에 그의 옷을 사울이라는 청년 앞에 놓았잖아요. 이렇게 열정적이었습니다라는 고백입니다. 예수 믿기 전에 그가 얼마나 열성파였는지, 심지어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모독하게 하는 말도 있고 외국 성까지 가서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오려고 했습니다. 그게 다메섹 도상으로 가는 사건이었잖아요. 이런데도 주저하지 않고 열정적으로 했던 사람이 바로 나입니다라는 겁니다. 예수 믿는 사람을 악랄하게 핍박했던 사람이 제 자신이었습니다. 예수 믿기 전에 저입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 믿고 나서 뭡니까? 터닝 포인트가 있죠. 예수를 만났다라는 거예요. 13절 14절 같이 볼까요? 13절 14절 같이 읽어봅니다. 왕이여 정오가 되어 길에서 보니 하늘로부터 해보다 더 밝은 빛이 나와 내 동행을 둘러 비추는지라. 우리가 다 땅에 엎드러짐에 내가 소리를 들으니 히브리 말로 이르되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바울은 지금 여기에서 예수 만날 때, 자기가 예수 만날 때 그때를 기억해내면서 고백합니다. 내가 예수를 핍박하는 사람이었는데 그때 내가 정오보다 더 밝은 빛을 받고 하늘에서 음성을 들었다라는 겁니다. 그 음성 가운데서는 내가 왜 나를 핍박하느냐라는 겁니다. 사울은 하나님의 자신을 향해서 칭찬해 줄 알았어요. 왜 그렇죠? 종교에 열정적이었잖아요. 왜 그렇습니까? 성경을 달달달 했잖아요. 왜 그렇습니까? 예수라는 사람을 전하는 그 이단 개수라고 할 수 있는 그가 생각할 때 예수는 하나님의 아들이 아닌데도 스스로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했잖아요. 그를 전한 사람들 잡아오기 위해서 혈안이 되어 있고 힘써했잖아요. 수고했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사울을 만나면 야, 너 진짜 잘했다. 정말 수고했다 할 줄 알았는데 그 음성을 들을 때 하는 말이 뭡니까? 내가 왜 나를 핍박하느냐. 누구십니까? 나는 내가 핍박하는 예수라는 겁니다. 바울이 만난 사람이 누구였죠? 예수입니다. 그 예수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그리고 하나님 보좌 우편에 계신 분입니다. 바울은 지금까지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몰랐어요. 그래서 철저히 예수 믿는 사람들을 박해했습니다. 자신이 신봉해온 것이 옳다고 인정했습니다. 그런데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그 바울을 만나 주신 것입니다. 예수를 만난 바울은 지금까지 자신이 얼마나 철저하게 잘못 믿었고 잘못된 것을 추구했는지를 기억하게 되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만날 수 있다는 것 얼마나 큰 은혜입니까?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는 것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것입니다. 예수 만나기 전에 세상적인 관점에서 볼 때 누가 보아도 바울은 잘 나가는 엘리트였어요. 성공한 지식인이었어요. 그런 바울이 예수님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 가장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죄인이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는 고백한 거예요. 뭡니까? 나는 죄인 중에 죄인이다 라고 고백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바울이 예수 믿는 사람들을 핍박했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을 핍박하는 것이 곧 예수님을 핍박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예수 믿는 사람을 죽이는데 찬성했어요. 그 생명의 핏값을 얼마나 귀한데, 생명을 귀한데도 죽이는데 주저하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그런데도 예수님은 바울을 만나 주셨습니다. 바울을 만나 주신 예수님으로 인해서 바울의 삶이 어떻게 바뀌었습니까? 16절로 18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일어나 너희 발로 서라. 내가 네게 나타날 것을 곧 내가 나를 본 일과 장차 내가 네게 나타날 일에 너로 종과 증인으로 삼으려 함이니 이스라엘과 이방인에게서 내가 너를 구원하여 그들에게 보내어 그 눈을 뜨게 하여 어둠에서 빛으로 사단의 권세에서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고 제3가 나를 믿어 거룩하게 될 무리 가운데서 기업을 얻게 하리라 하더이다. 바울은 예수님의 대적자였어요. 박해자였습니다. 그런 바울을 만나주신 예수님의 도리어 바울을 향해서 왜 너는 나를 핍박해? 왜 너는 나를 거부해? 라고만 하지 않냐고? 그를 가장 귀한 존귀한 자로 삼아줘야 돼. 나를 믿어 거룩하게 된 무리 가운데서 기업을 얻게 하리라 라는 겁니다. 전도자로 삼아주겠다라는 겁니다. 용서해 주신 것만도 귀한데 하나님께서 바울을 통해서 어둠 가운데서 복음의 빛으로 돌아오게 하는데 사용하겠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어떤 자였습니까? 우리는 전에는 백성이 아니었습니다. 우리는 전에는 공유를 얻지 못했습니다. 우리는 전에 하나님과 관계가 없었던 자입니다. 그러한 저와 여러분을 불러주셔서 하나님의 백성 삼아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셨습니다. 그뿐만이 아닙니다. 영원한 천국의 기업이 되게 했고 그 복음을 전하게 한 것을 믿을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바울은 이 복음을 전했습니다. 이 영광스러운 복음의 비밀을 깨달은 바울은 다시 한번 그 복음의 핵심을 증거한 겁니다. 그렇다면 바울이 전했던 그 복음의 핵심이 뭡니까? 22절 23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아 내가 오늘까지 서서 높고 낮은 사람 앞에서 증언하는 것은 선지자들과 모세가 반드시 되리라고 말한 것밖에 없으니 곧 그리스도가 고난을 받으실 것과 죽은 자 가운데서 먼저 다시 살아나사 이스라엘과 이방인에게 빛을 전하시라 함이니라 하니라. 그렇습니다. 바울이 전했던 게 뭡니까? 선지자들부터 예언됐고 약속되었던 그 예수, 그분을 전한 겁니다. 예수님의 죽음을 전했습니다. 예수님이 다시 살아나심을 전했습니다. 바울이 예수님을 말할 때 유대인들을 다시 한번 기억해 보십시오. 바울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었다고 전했습니다. 그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다고 했습니다. 그는 반드시 약속됐던 메시아라고 전했습니다. 그때 유대인들은 어땠습니까? 받아들일 수 없습니다. 분명히 예수님은요, 선지자를 통해서 맹세하신 자손이었고요, 그 다윗을 통해서 냈던 그 부활의 죽음이었습니다. 부활하실 주님이었습니다. 그런데도 유대인들은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인정하지 않았잖아요.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하지 않았잖아요. 받아들이지 않았잖아요. 그리고 도리어 예수님을 향해서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했고 강도였던 바나바를 향해서 놓아주라라고 했습니다. 왜 그랬습니까? 왜 그렇습니까?
유대인들이 예수를 인정한다는 것은 그들의 권위를 다 내려놓은 거예요. 그들의 그 예수 앞에 모든 것을 굴복해야 돼요. 그래서 받아들이지 않은 겁니다. 그렇다면 바울이 전한 이 메시지를 받아들이고 인정한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자신들의 잘못을 인정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겠다는 것을, 못 박았다는 것을 인정하고 고백하는 것이 돼요. 죄인이라는 것을 인정해야 합니다. 그러면 그들은 우리가 어찌할꼬 하고 돌아서야 할 이치입니다. 사람들은요, 잘못을 했습니다. 근데 잘못해놓고 그 잘못한 거에 대해서 어떻습니까? 인정하고 돌아서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왜죠? 깨지기 때문입니다. 내 잘못을 인정하고 돌아선다는 것은 내 모든 것을 포기하는 것과 같아요. 그래서 받아들이지 하지 않습니다. 이 베스도는 어떻습니까? 24절을 기억해 보십시오. 바울이 이같이 변명함에 베스도가 크게 소리내어 이르되 바울아 내가 미쳤도다. 내 많은 학문이 너를 미치게 한다 하니. 바울이 하나님으로부터 하늘로부터 오는 강력한 빛을 보았다 했습니다. 그리고 하늘로부터 들려오는 음성을 들었다 했습니다. 그리고 살아계신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났다는 것입니다. 그를 믿으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간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전할 때 그것을 믿기란 어려웠습니다. 그래서 베스도는 네가 미쳤구나라는 겁니다. 미쳤다라는 겁니다. 아마도 베스도 안에는 이렇게 소리를 지르지 않으면 견딜 수 없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성령의 역사로 인하여 그의 마음이 두들겨지기 시작합니다.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면, 말씀을 전할 때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면, 우리가 나가서 전도할 때 성령이 함께해서 전하기 시작하면 반응은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거부합니다. 여기 오늘 본문의 베스도처럼. 또 하나는 어떤 것입니까? 우리가 어찌할꼬입니다. 스데반이 복음을 전할 때 사울이라는 청년도 어땠습니까? 소리를 지르며 길을 막고 일제히 그에게 달려들어 그를 죽이는 일에 합심한 겁니다. 세상 사람들이 이렇게 반응해요. 성령님께 순종하지 아니할 때입니다. 그래서 여기 오늘 본문의 베스도도 그 같은 일입니다. 바울을 통해서 전해준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하나님 살아계신 말씀이, 성령님이 그 마음을 두드리고 있고 그 마음을 찔리고 있는데 돌이키지 않습니다. 그리고 도리어 내가 미쳤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야기합니다. 바울이 이르되 베스도 각하여 내가 미친 것이 아니요 참되고 온전한 말을 하나이다. 25절에서 이야기했습니다. 믿음의 귀한 성도 여러분, 어느 우리들에게도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그 말씀을 듣고 그렇구나, 내가 지금까지 이 부분은 이렇게 사용하라고 내 생각과 판단으로 믿었는데 잘못 믿었구나. 그리고 회개하고 돌이키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아직도 세상의 정체성과 세상의 생각을 내려놓지 못하고 자기의 것을 고집하면서 길을 막는 사람들이 또 있다라는 겁니다. 믿음의 귀한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어떤 선택을 하시기를 원하십니까? 어떤 결단을 하기를 원하십니까? 말씀을 들을 때 성령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찔러 쪼갤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그 음성에 순종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바울은 아그리빠 왕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26절 27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왕께서는 이 일을 아시기로 내가 왕께 담대히 말하노니 이 일이 하나도 아시지 못함이 없는 줄 믿나이다. 이 일은 한쪽 구석에서 행한 것이 아니니라.
아그리빠 왕이여 선지자를 믿으시나까 믿으신 줄 아나이다. 여기 선지자를 믿으시나이까 이 말은 구약의 성경의 말씀을 알고 계시죠? 믿으시죠? 라입니다. 내가 안 믿어 할 수도 없게 믿으신 줄 아나이다 라는 겁니다. 바울의 말은 말이 많든 적든지 간에 문제가 아니라 말씀을 들을 때 믿음이 역사함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29절에서 고백한 말씀이 뭡니까? 우리 29절 다시 한번 같이 읽습니다. 같이 큰 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바울이 이르되 말이 적으나 많으나 당신뿐 아니라 오늘 내 말을 듣는 모든 사람도 다 이렇게 결박된 것 외에는 나와 같이 되기를 하나님께 원하니다 아니라. 바울의 간절한 기대가 뭡니까? 이 말씀을 듣는 사람들이 적은 말이든지 큰 말이든지 많은 말이든지 그게 문제가 아니라 모든 사람들이 결박된 것 외에 이처럼 내가 결박되어 있는 이 모습 외에는 나와 같이 되기를 원합니다 라는 겁니다. 이 말 속에는 나와 같이 되기를 원합니다. 이 말 속에는 저는 여러분이 부럽지 않습니다 라는 겁니다. 베스도나 아그리빠 왕이나 유대 귀족들이나 로마 귀족들을 두려워 부럽지 않다는 겁니다. 옛적에는 바울은 그것을 위해서 달렸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예수를 만나고 나니 그가 고백했던 빌립보서 3장 8절 말씀처럼 빌립보서 3장 8절 말씀처럼 예수를 알고 예수를 얻고 나니 그 세상의 모든 것이 다 배설물처럼 여겨졌다라는 겁니다. 여기 나와 같이 되기를 원한다는 말은 지금 내가 걸어가고 있는 이 모습이 전혀 부끄럽지 않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복음을 전합니다. 전도자가입니다. 전도지를 들고 나가서 전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내가 전도할 때 나를 아는 사람, 예수 믿었어? 지금 전도하는 거야? 그런 말을 들을 때 우리는 어떻습니까? 부끄럽습니까? 근데 바울은 뭡니까? 나는 전혀 부끄럽지 않습니다. 어떤 말을 듣더니 부끄럽지 않다라는 겁니다. 여기 나와 같이 되기를 원한다라는 말은 바울은 지금 자기를 재판하고 있는 신문하고 있는 그들을 향해서 당신 참 불쌍합니다라는 겁니다. 세상에서 권세자라 할지라도 세상에서 부귀를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세상에서 많은 것을 누리고 있다 할지라도 그들이 불쌍하다라는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날에 그들이 받을 형벌이 보이기 때문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도 이 바울이 닮아갔던 예수님, 예수 닮기 힘썼던 그 바울의 모습을 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상의 꽃이 부러워지지 않고 세상의 것에 눈을 돌아가지 아니하고 세상 것을 추구하지 아니하며 하나님을 향해서 주의 나라를 향해서 힘써 전진하고 달릴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할까 합니다. 바울은 할 수 있는 대로 힘써 복음을 전했습니다. 복음을 전한 겁니다. 금은보화가 아닙니다. 그는 예수입니다. 그런데 여러분이 지금 자랑한 것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몸에 두르고 있는 금은보화입니까? 이 목걸이 남편이 해줘서, 이 반지 딸이 해줘서, 자녀가 해줘서 그것이 자랑거리입니까? 여러분 가정에 금두껍이 있다고 자랑하시렵니까? 그것이 여러분의 진짜 자랑거리입니까? 그것은 그날에 다 놔두고 갈 건데요. 그것 가지고 갈 수 없는데요. 그것 세상 것이잖아요. 천하보다도 귀한 것이 뭡니까? 한 영혼 구원하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은 말씀합니다. 우리를
향해서 너희가 하늘의 궁창처럼 빛날 것이다 했습니다. 어떤 사람입니까? 많은 사람을 어른대로 돌아오게 한 자가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빛나리라고 다니엘서 12장 3절에서 이야기합니다. 여기 많은 사람을 어른대로 돌아오게 한다. 이 말이 뭡니까? 하나님의 자녀로 돌아오게 한다. 바울이 왜 위대한 사람이었습니까? 바울이 왜 하나님이 그를 귀하게 보셨습니까? 많은 사람들을 주께 돌아오게 하기 때문입니다. 존귀한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를 향해서 하나님이 가지고 있는 기대가 뭘까요? 사도행전이 28장으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오늘 저와 여러분을 향해서 또 한 걸음 나가기를 원합니다. 오늘 믿음의 사람인 저와 여러분을 향해서 사도행전 29장의 그 기적의 역사가, 그 능력의 역사가, 그 하나님의 말씀이 왕성해서 전파되기를 기대하고 소망합니다. 그러므로 말씀을 듣는 귀한 성도 여러분, 우리가 작은 말이더니 작은 능력이더니 큰 능력이더니 오직 주의 약속의 말씀을 믿고 그 말씀만을 전함을 통해서 우리를 통하여 사도행전 29장이 쓰여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